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을 좀 더 밝게 보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성품과 인격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악하면 그 성품도 악하고 그 인격도 악합니다. 무엇을 해도 그 사람에는 악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선한 사람은 그 성품도 선하고 인격도 선하고 말과 행동이 다 선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마음의 바탕이라는 것이 그 일생을 살아가는 운명의 가장 근원적인 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어둡고 부정적으로 가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도 낙심하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을 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음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삶의 진행이 밝아 보이고 희망차 보이고 용기가 생기고 모든 행동이 적극적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전파됩니다. 또 많은 사람을 밝고 맑고 환한 인생을 살도록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실 인간의 운명은 사주팔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운명은 그 마음의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했지 사주팔자대로 되리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마음의 바탕을 고치지 아니하고 손금이나 바라보고 환상이나 바라보고 사주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고 장님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미래나 사회나 민족의 미래도 그 구성원되는 사람의 마음이 부정적이면 그 개인이나 사회나 국민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면 크게 그 개인이나 사회나 민족은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한국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민족이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는 것은 우리 민족적인 구성원 전체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민족 전체의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이 되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습니다로 나가면 누구도 우리 민족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자체의 마음이 어둡고 âm울하며 부정적이고 파괴적이 되어서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살 수 없다, 모든 것은 끝장이 났다고 생각하면 이 민족을 살려줄 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옛말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먼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은 대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인생과 사물과 역사를 좀 더 밝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좀 더 환하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좀 더 맑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부정과 긍정과 그 결과로 다가오는 운명에 관한 것을 한번 우리 알아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300만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가데스 바네에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선택해서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들어가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주팔자에 놓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명을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는 12정탐꾼의 마음의 자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마음 바탕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 것입니다. 땅이 달라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운명이 달라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바탕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12명이 40주 40야를 그 땅을 돌고 왔습니다. 올 때는
그 땅에 포도가 얼마나 잘 띄었던지 포도송이를 꺾어서 두 사람이 이렇게 걸머쥐고 왔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들의 정탐의 결과를 들으려고 하고 있을 때 그 중에 10명이 일어나서 보고하는 보고를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침울했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마음의 바탕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악평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산은 높고 골은 깊고 성벽은 하늘을 찔것 같고 그곳에 사는 사람은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 스스로 비교해 보니 우리는 여치새끼 같다. 우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 우리 처자가 포로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 절망이다. 완전히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력은 온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켰습니다. 온 백성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고 그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종살이한테로 돌아가자. 그러나 그때 같이 간 사람 중에 12사람 중 2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와서 백성들을 안도해서 말하기를 여러분이여 우리 말을 들으라. 그 땅은 과연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물론 산은 높고 골을 깊어도 땅은 기름지더라. 성벽은 높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대장부 안악자손이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그들을 내어 쫓고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들어가자. 얼마나 마음이 자세가 다릅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부정적이 된 대다수의 군중들은 일어나서 돌을 들고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진노하셔서 그 백성 앞에서 부정적인 마음을 간 10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마음과 같이 동참한 사람들은 다시 회진식의 광야로 돌려보내서 40년 동안 그들이 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오직 마음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려놓아서 그들의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자란 후손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 그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성경에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폭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부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물으로 걸어올 때 주여 주시면 나로 오게 하소서 하니 주께서 오라 하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걸어갈 때는 그는 물으로 쩌벅쩌벅 걸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일진 광풍이 불어와서 물보라가 그를 내리치매 그는 순식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와서 나는 사람인데 물으로 걷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나는 못한다. 나는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바람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베드로의 마음의 자세가 긍정적인 자세로 있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으로 걸어가시나 그 마음이 부정적으로 달라지자 똑같은 사람인데 순식간에 그 운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의 마음의 바탕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보시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의지하고 살았고 그들은 가나안에서 빈민촌인 베다니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예루살렘에 올 때 그 가난하고 부모도 없이 세 형제가 사는 이 가정을 사랑해서 그 집에 묵고 그들에게는 부모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 멀리 계실 때 나사로가 병들어서 백약이 무효가 되어 죽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도와달라고 편지를 내었으나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된 이후에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오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 충격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굉장한 마음의 충격을 받고 그들의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은 어둡고 캄캄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미지는 관 속에 들어가서 이 무덤에 들어간 오빠의 이미지로 꽉 들어찼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 죽은 오빠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어둡고 캄캄한 절망은 마치 오빠가 들어간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란 이제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도 그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흘 전에 이곳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실 것인데 이제는 우리 오라버니는 죽었고 이제는 만사는 끝났다고 말하십니다. 마리아도 와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흘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오라버니는 죽었고 이제는 끝장났다. 그들의 마음에는 죽음과 끝장냈다는 그 이미지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강제로 데리고 그 수많은 따라온 유대인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나사로의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라. 죽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같이 계신 예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죽은 나사로만 바라보고 있느냐?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주님이 무덤의 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지만은 오라버니는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에 대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오직 죽음과 썩은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생명과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에는 죽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슴 속에는 죽음이 꽉 들어차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노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여,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마음을 바꾸라. 죽은 오라버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라버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그 자리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을 지워버리고 긍정으로 가져올 지우개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왜 너희들이 안 믿느냐 것입니다. 여러분, 칠판에 글을 잔뜩 써놓고 난 다음 그것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거기 있는데 지우개를 쓰지 않고 칠판에 글이 써 있다고 자고 탄식하면 무슨 소용이십니까? 지우개를 들면 지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인생의 지우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으로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환정하고 모시드리고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으면 그리스도는 인생의 부정을 지우는 지우개인 것입니다. 싹 지워버린 것입니다. 싹 지워버린.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는 새로운 글을 적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글을 적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노하신 것입니다.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의 무덤의 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죽음을 두고 부정적인 무덤의 돌을 잔뜩 눌러놓은 이상은 예수님이 아무리 같이 계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우리 곁에 와 계셔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 옮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어떠한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생활적으로 무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있고 여러분 입에는 부정적인 썩은 냄새가 확확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합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기도와 찬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무덤의 문을 돌을 옮겨놓고 썩은 냄새를 풍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부정의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죽음의 무덤의 돌의 문을 옮겨놓았습니다. 살리는 것은 사람 힘으로 못 살립니다.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돌은 우리가 옮겨놓지만은 살리는 것은 주님이 살리시지 우리는 못 살립니다. 그러므로 돌을 옮기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지만은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또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의 돌을 옮겨놓고 우리의 썩은 냄새를 다 밖으로 품어내버리면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며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을 예수님은 지금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삶을 좀 더 우리가 밝게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무능력과 환경의 절망을 바라보면 우린 침몰합니다. 무능력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지난 한 2주간 동안 밥 한 술 먹지 못하고 아주 맑은 님 같은 죽을 먹고 자꾸 몸에 기운이 빠져들어가는데 내가 그 죽그릇만 바라보고 소화가 안 되고 몸에 기운은 없고 그러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마귀가 너는 암이다. 사람이 40대 50대 남자는 제일 많이 죽는 것이 암으로 죽는데 네가 그동안 시간도 지키지 않고 절제 없이 그냥 밥도 정시에 먹지 않고 너무 뛰었기 때문에 너는 암이다.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니까 점점 몸에 기운이 없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애들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너희들 다 두고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고 또 우리 성도들 다 두고 가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는 최 목사님 왜 천당에서 그리 빨리 나를 오라고 자꾸 예수님께 기도를 드립니까? 그런 생각도 나고 뭐 희한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단 여러분 자기의 무능력과 환경의 절망을 바라보면 아주 깊이 막 빠져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 자기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이번에 제가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푼 것보다도 우리 장로님들이 제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몇몇 장로님이 제 곁에 오셔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합니까? 절대로 암 아닙니다. 절대로 그 무서운 병 아닙니다. 까딱 없습니다. 그러더니만 또 권사님 한 분이 오더니만 목사님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92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 사람마다 전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르치기는 잘 가르쳤구나. 이제 내가 부정적이 됐는데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이 없어. 전부 와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니까 내 마음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하하, 여기 마귀가 왔구나.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무능력과 환경의 절망을 바라만 보면 침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의 문을 빨리 열어 제껴야 돼요. 항상 그 무덤 속에는 죽은 것을 바라보고 딱 고집을 부리고 무덤의 문을 딱 닫아놓으면 예수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무능력과 환경의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힘차게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중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지 않았었습니까? 죄인에게는 용서의 문을 열어놓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화목의 문을 열어놓았으며 병든 자에게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의 문을 열어놓았으며 저주와 절망에 처한 자에게는 복의 문을 열어놓았었으며 또 이 세상을 떠난 자에게는 부활과 영생과 축복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힘차게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서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 드려서 예수께서 우리의 어둡고 캄캄한 마음을 밝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태어서 제가 금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테이프를 듣고 방송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아주 신앙이 좋은 분들과 섞여서 그 말을 들어서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냄새가 날아가고 긍정적인 향기가 들어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이 세상에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구역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좋은 설교를 듣고 요새 탭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탭을 계속해서 탭을 틀어놓고 듣든지 그렇지만 비디오를 갖다 보고 그 다음 좋은 방송을 계속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양식이 됩니다. 사람은 마음의 양식이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육신의 밥만 먹고 살지 싶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올바른 긍정적이고 생명에 넘치는 양식을 먹으면 그 속 품성이 변화되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지만은 마음의 썩은 양식을 먹고 세상의 썩은 것을 마셔서 꽉 채워놓으면 그 마음이 악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파괴이 되면 인격과 성품이 망해지고 절망에 처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위에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의 세계와 교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오감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나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감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감각적인 세계에는 기적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감각적인 세계에는 언제나 부정적인 것이 다가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세계를 떠나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세계와 교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의 세계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를 적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30분 이상은 해야 되고 1시간 이상을 해야 하나님의 영적인 연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체험했었습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그저 근성적인 기도지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생명 속에 목욕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것처럼 물이 발목에 차이고 무릎에 차이고 허리에 차이고 그 다음 헤엄친다고 했는데 조그만 침 한 10분쯤 기도하는 것은 그저 성령의 발목에 찰랑찰랑 하다가 말고 한 30분 기도하는 것은 무릎에 차이고 그 다음 한 1시간쯤 기도하면 허리에 차이고 1시간 이상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헤엄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헤엄치게 돼요. 영의 깊은 세계 속에서 헤엄치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 일어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확신이 영혼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자기 말로 자기가 묶이고 자기 말로 자기가 사로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입술로서 자꾸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말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꽉 들어찹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꽉 들어찹니다. 말을 안 하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말을 긍정적으로 사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울어보고 웃어보니 웃는 것이 낫더라고. 여러분, 마음을 저기압을 품고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며 절망적인 말을 하고 사는 삶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는 오늘로서 벌써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아무리 살아도 무덤 속에 썩어져 가면서 썩은 냄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내일은 절대로 새로운 변화는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셔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잡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정적인 무덤의 돌문을 옮겨 제껴버리고 우리 마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 일으켜버리고 썩은 냄새나는 말을 다 품어내어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삶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도 한 2주간 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자 죽음이 꽉 들어차고 썩은 냄새가 입에서 났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자 죽음은 살아나고 입에서 향기로운 간증이 나오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희 설교가 바로 저희 입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순식간에 우리 환경의 부정적인 세력에 휘말려 들어가서 곧장 만물은 죽어지고 썩은 냄새가 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원하와 기도하오니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눈 것처럼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을 정복한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함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